야고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해야 되네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벌써 이렇게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뮤지컬 중에 지킬 앤 하이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그 음악을 들으시면 전부 다 알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음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라는 이 음악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런 드라마입니다. 이런 뮤지컬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노래가 유명해서 이 노래만 들으면 지킬 앤 하이드의 뮤지컬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뮤지컬은 실제로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극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선한 지킬과 밤이 되면 나오는 이 악한 하이드가 몸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대단히 강렬한 소설이고 또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지킬 앤 하이드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찬송과 저주인데 이 찬송과 저주가 모두 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낮에는 선한 지킬 박사처럼 또 밤에는 때로는 악한 하이드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지고 저주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더 잘 길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입을 통하여서 범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혀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오늘 입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입으로 사람과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형제를 관하여서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바보다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입이 어떻게 나를 찬송하면서 너희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 형제를 향하여서 비판할 수 있느냐,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크게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어? 내가 뭐 내 형제에 관하여서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좀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입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불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올립니다. 그 입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입술이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뻐 찬양 받아주십시오, 예배 받아주십시오, 정말 입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가 끝나면 사람과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저분은 나랑 맞지 않아, 왜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마치 지킬앤 하이드처럼 우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혀를 통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술에서 우리 혀에서 찬송이 차고 넘친다면 그 찬송에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의 열매가 차고 넘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저주의 열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잠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면 찬송만 나오든지 저주가 나오면 저주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대로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평가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앞에, 평가 앞에, 비판 앞에 하나의 문장들이 붙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저거는 나와 좀 달라, 저 부분은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에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좋아하는 것이죠. 나와 조금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운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내 생각과 맞지 않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저 성도님을, 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저 목사님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러면 저 부분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 나의 생각과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분을 보면서 찬송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달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냥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찬송을 끊임없이 내뱉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송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더 큰 이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만 그 영광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 찬송의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시 저주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일부이언이라는 말이 있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면 그 사람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명예는 떨어집니다. 믿음 안에서도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한다면, 찬송과 저주의 두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찬송하는 입술은 찬송만 하라,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말라. 아무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100번 1000번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 내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 나가라고 말을 한다면,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의 모든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열매도 수확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찬송만, 정말 복된 입술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붙는 문장은 나와 달라요.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내 생각하고 저렇게 다를 수 있지? 우리의 대부분의 저주와 비판과 판단은 나와 다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과 정말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네, 너무나 기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호적 조사를 하실 것이고 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이에요. 내 눈빛과 똑같고 내 머리칼과 똑같고 내 키와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 도플갱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전부 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눈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칼도 다르고 쌍꺼풀이 있고 외가풀이 있고 전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비빔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만은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우리가 비빔밥을 먹으면 남은 음식들을 다 그냥 넣어서 고추장 넣고 비비잖아요. 또 어릴 때는 참기름 비싸다고 참기름도 많이 못 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으면 고추장 맛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눈에 보았을 때는 비주얼도 정말 좋지 않아요. 그냥 비빔밥을 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비빔밥을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교회에서 비빔밥을 자주 해주거든요. 비빔밥을 나오면 거짓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광주 터미널 밑에 이 비빔밥 이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처음으로 비빔밥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이 노쇠 그릇에 이 비빔밥을 주는데 이 사 먹는 비빔밥을 처음 먹다 보니까 이 재료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아삭아삭하고요. 당근의 그 쌈기가 적당해요. 고사리가 씹으니까 정말 뭐 꼬석꼬석하단 말이에요. 집에서 먹는 고사리는 푹 익혀가지고 뭐 이게 흐물흐물한데, 와, 돈 주고 사 먹는 고사리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꼬석꼬석하면서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비빔밥이 이런 맛이구나. 그때 비빔밥의 진짜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이요, 전부 다 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비빔밥들이 참기름과 고추장과 하나 되면서 고추장 맛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본연의 맛을 다 드러내요. 이게 비빔밥의 진정한 맛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이 고사리를 향하여서 왜 너는 그렇게 거무스름하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하면 여러분 비빔밥의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시금치가 무생채 보고 왜 너는 빨갛냐, 자고로 좀 먹음직스럽게 녹색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비빔밥의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서로 다양성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비빔밥 같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모두 다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저분을 통해 저렇게 가지고 나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만 먼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입술에서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저주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 우리가 기관이 다르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요즘 기업들을 보면 콜라보라고 해서 협업을 많이 합니다. 기업의 가치관이 다르고 기업이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콜라보,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생김새도 다를 것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를 것이고 나이도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모두 다 달라요.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같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다른 목적, 저 한 곳을 향하는 모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지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와 다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도움이 되고, 정말 함께 쓰러져 있으면 같이 일으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무슨 중앙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 노래 중에 이 유영석 씨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을 본 뒤에 네모난 오디오, 컴퓨터, TV. 여러분 모두 다 네모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전부 돌아보면 선풍기를 제외하고 드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모납니다. 대부분 네모나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네모도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도 있을 거예요. 세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모를 향해서 세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왜 너는 동그라미가 아니니? 우리가 세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왜 너는 네모나 동그라미가 아니니? 여러분 다양하지만 네모나 세모나 동그라미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면 그것이 정말 다양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너는 왜 내 키와 같지 않니? 너는 왜 믿음이 그렇게 작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형을 탓하였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모양이 다르다고, 우리 표출되는 모습들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비판하고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지, 그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나갈 때 우리 입술에서는 형제를 향하여 저주나 비판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을, 감사를 내뱉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경우는 상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주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신방 대원들을 데리고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이 신방 누구누구를 갈 건지 신방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럼 그분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신방 가기 전에 다시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루는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성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권면하고 나온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신방대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조금 힘들어 봐야 돼. 너무나 생활이 넉넉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안 나오고 취미생활 아니라고 바빠. 어렵고 힘들어 봐야지 다시 주님을 찾을 거야.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방대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분은 권면을 하는데, 집사님, 예배 안 나오면 이 가게 망해. 예배 안 드리면 자식들을 다 잘못되고 저주받아. 집사님도 그러다가 몸 다칠 거야. 두 가지 다 그분의 마음 속에서 누구를 저주하고자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설명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이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표출되는 단어들은 저주의 단어였습니다. 아파 봐야 돼. 힘들어 봐야 돼. 예배 자리 빠지면 자식들이 저주받을 거야. 이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들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그 은혜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저의 삶은요, 거짓 실패로 얼룩져 있는 삶입니다. 제가 부흥사경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증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모두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저의 모든 삶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너 실패하고 쓰러져 있지 마. 내가 이렇게 줄게. 너 다시 일어나. 너 다시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그 일으켜주신 사랑 안에서 실패를 통하여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 만나죠. 때로는 부족한 사람 만나죠. 때로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저랬지. 그래, 나와 생각이 다를 때도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지. 나도 정말 저렇게 부족한 시간들이 있었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있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32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도 나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그때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어긋나게 한 후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죠. 그런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이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보았더니 형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났건데, 내가 무엇이 똑똑한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두가 실패자이고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낮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들어올리는 것이지 누구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입니까?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그들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그들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누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나 역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누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기쁨만을 내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섰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입에서 기쁨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술의 열매를 수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은혜를 깨달아서 저주가 아닌 찬송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모습에서, 내 형태에서,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더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더라.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더라. 그러므로 책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고 내 입술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찬송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평생을 걸어갈 터인데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동역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넣는다고 한들 우리 입술은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역자임을 알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훈련시키고 찬송을 훈련시키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고 찬송이 차고 넘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지킬 앤 하이드 박사의 말을 했는데요. 그 소설의 결말은 결국 선한 지킬 박사가 악한 하이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악행으로 잡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한테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내 입술에 정말 찬송이 많이 흘러넘쳤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 저주가 더 많이 머물렀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 입술을 바로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에 맺힌 그 말대로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혀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우선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